안녕하세요. 4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세상 환경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고 주님께만 둡니다. 나의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찬송, 옛 찬송가에는 없는 새 찬송가에 있는 찬송입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예전에 우리 복음성가로 많이 불리다가 새 찬송가에 들어왔죠.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우리 조용기 목사님 작사하시고 그 사모님 되시는 김성애 사모님께서 만드신 곡이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장 모두 다 버리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견유릴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스토리가 이제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좀 길어가지고 내일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그 병 나은 사람이 딱 붙잡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모였다는 얘기가 베드로와 요한을 높이고 그들의 능력으로 이것이 치료된 줄 알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이것은 우리가 낫게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소리는 피아노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죠. 피아노 치는 사람에 의하여 피아노의 아름다운 소리가 선율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피아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죠. 언제든지 중요한 일, 그런 모든 것의 배후에는 그 일이 일어나게끔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기적, 이적, 은혜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걸랑 그 뒤에는 인격적인 존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 뒤에는 그 도구를 만드시고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깨닫는 사람인 거죠. 그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하게 되는 그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13절에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행하신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 피아노에 집중하지 말고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즉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대를 이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죽은 하나님, 지나간 하나님, 옛날에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하시고 내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이 기적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듣기에 깨름직한 이름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고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위대한 일을 영화롭게 지금 이 일을 나타내신 거야.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너희들 손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나타난 거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너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고 너희가 그를 죽였다. 계속 지금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듣고 싶지 않았던 찔리는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좀 강력하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이 스토리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얘기다. 근데 유대인인 너희들, 지금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에 와 있는 너희들은 이 불편하고 거리끼고 미련해 보이는 얘기, 이것을 우리가 너희한테 하는데 바로 너희가 그렇게 미련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기적을 나타냈고 이 은혜를 베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재수 없는 어떤 사건, 어떤 재수 없는 뭐 누가 이렇게 있다가 뭐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막 불편한 것들. 그런 거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친척 중에, 야, 너 아냐?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뭐 전과 23범인데 뭐 사형수라서 뭐 이렇게 뭐 사형당해 죽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자는 집안 대대로 불명예스럽고 숨겨야 하고 도망가고 싶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의 이름으로 오셔서 너희가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이거 되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는 로마의 황제처럼 흰말 타고 딱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서 막 영광스럽게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 손에 못 박혀 죽냐고.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십자가로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지? 메시아는 힘으로, 능력으로, 돈으로 이렇게 막 매력있게 나타나는 게 메시아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너희들의 완악함, 강팍감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했고 너희들 욕심 때문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그들의 심령을 막 뒤집어 엎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른가요?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나요? 고난이 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회개하기보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걸랑 이 문제도 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봐. 그럼 내가 교회 나갈게. 내가 예수 믿을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십자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 이 말이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들을 향해서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치유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이 평생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치료받고 구원받은 거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으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찔렸을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그렇게 원했는데 내 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을 향하여 17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이제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19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할 때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냐면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리프레싱한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유쾌하다. 우리는 육체가 유쾌하고 감정이 유쾌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분 좋다 이런 건 주로 뭐 때문에 기분 좋은가요? 뭐 맛있는 거 먹어서, 건강해서, 뭐 물질이 생겨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유쾌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영원히 유쾌한가요? 아니에요. 또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조금 이만큼 벌리던 돈이 좀 덜 벌리면 그 유쾌했던 기분, 새로웠던 마음 싹 다 사라집니다.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또 근심하고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들으실 말씀이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단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조건들, 감정의 조건들은 해결이 돼봤자 그때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아파, 불치병에 걸렸어.
그런데 그 아들한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면 뭐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이면 뭐해? 좀 옷이 좀 더럽고 냄새나도 아들이 불치병이 치료되었을 때에 온전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삶이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물질이, 건강이 이런 것들 때문에 기분 좋아지고 기분 나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행의 이유는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고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을 고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과 금으로는 유쾌하게 될 수 없어요. 그것 갖고는 행복하게 될 수 없어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소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설교 내용과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거예요. 생존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소망의 문제, 즉 비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인생은 행복하고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만 걱정하는 사람, 이것만 해결되면 좋아하는 사람은 저 돼지나 짐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조건,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존을 뛰어넘는 소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9절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은 영혼만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유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지? 완전 범죄야. 그리고 숨기고 살았어요. 근 10개월 동안을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그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 자기는 새로운 아내, 예쁜 아내 얻었고, 그 아내가 또 임신도 했으니까, 이제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다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입을 회개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더라. 아니, 여름에 지금 비도 안 오고 막 그러는데 땅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겉으로는 왕관을 썼고 예쁜 옷, 비싼 옷, 보석이 달린 옷을 입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지만 그 영혼은 메마르고 뼈가 바짝바짝 말라가고 삶의 소망과 기쁨이 하나도 없고 막 우울증 막 이런 거 걸린 사람들처럼 삶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허물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 주시고 감춰 주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인생이 유쾌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리프레시 되어서 정말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생존을 뛰어넘는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고 숨기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그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고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사함받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시며 생존을 뛰어넘는 소망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